제가 이제 가을인데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 가을에 십자가 이야기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잘 보입니까? 네. 이게 이제 라파엘 전파의 지도자인 그 홀맨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죽음의 그림자라는 그림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이 그림은 그 나사렛에 있는 그 목공소를 예수님이 이제 일하던 그 목공소를 이제 묘사한 그림인데요. 지금 예수님은 위에 상반신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목조 작업대 위에 보입니까? 목조 작업대가? 이 보이죠, 그죠? 이 작업대 위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그 톱을 올려놓고서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눈이 하늘을 향해 있고 얼굴에는 고통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는 아주 묘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두 팔은 쭉 뻗고 있고. 근데 마침 그때 이 저녁 햇빛이 열린 문으로 비쳐 들어와서 뒤편 벽에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를 쫙 들이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 이렇게. 근데 이곳에는 이 십자가의 모양에 있는 그곳에는 연장을 두는 선반이 벽에 걸려 있고 예수님의 손이 그 못 박힌 십자가의 가로대, 지름대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에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연장들은 무서운 망치와 그 다음에 못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 전면에는 한 여인이 이 대패밥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마리아처럼 보이는 사람인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준 선물이에요. 여기 유황, 모략, 황금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시선이 동방 박사들의 선물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벽에 드리운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 모양이라 그럽니다. 뒤로 돌아와 있어갖고 얼굴의 표정은 안 보이지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옆모습이 안 보이죠. 십자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이렇게. 근데 이 여자는 마리아인데 이 여자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그 유황과 모략과 황금에서 다시 말해 예수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돌려갖고 이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홀맨 헌트가 그린 죽음의 그림자라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마리아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말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품성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기초이자 중심이에요. 교회가 이 중심을 놓치게 되면 교회는 방황하게 돼요. 엘렌 화이트도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예언의 신의 그런 증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거기서 내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확신할 수 있고 거기서 내게 베풀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죄가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거절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원래는 이 십자가 이야기의 시작은 겟세마네예요. 근데 겟세마네부터 시작하면 너무나 길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안나스의 법정으로, 가야바의 법정으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헤롯 왕궁으로, 다시 빌라도의 법정까지 가는 이 많은 이야기가 다 다루기에는 너무나 길기 때문에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당일날 벌어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에 좀 상의 좀 탈의하겠습니다. 네. 때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984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984년 전. 서기 30년 어느 봄날입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당시에 이제 빌라도의 법정은 요즘으로 말하면 조선 총독부죠, 그죠? 그 사형 집행은 반드시 조선 총독부의 이 빌라도 법정의 로마의 총독의 재가를 거쳐야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에 대한 사형 집행 허가가 떨어집니다. 이때가 오전 8시경입니다. 예수님이 그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거의 물 한 모금도 못 드시고 밤새 계속적으로 잠을 못 자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4번에 걸친 구타를 당했을 뿐 아니라 육체가 거의 뭉개지도록 2번에 걸친 채찍질을 당하셨고, 이 2번째 채찍질이 있은 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근데 이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가 이제 사형 집행을 해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원래는 사형 집행 허가가 떨어지더라도 좀 지체하잖아요. 근데 유월절 전에 바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집요하리만큼 신속하게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그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이 예수에 대한 사형 집행이 바로 그 당일날, 허가가 떨어지고 그 당일날 예수님이 이제 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형장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리고 오전 8시에 예수님이 나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이제 이 골고다 언덕까지 거리가 이게 340m라 그럽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 못해서 참 아쉬운데요. 340m의 거리인데, 근데 이게 그렇게 멀진 않은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동안 당하신 너무나 큰 어떤 그런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자신의 형틀인 이 십자가를 이 죄수가 직접 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깨에 십자가를 탁 올려놓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순간에 이 십자가를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 십자가의 무게가요, 최고 가벼운 것은 34kg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은 56kg까지 나간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몸에 올리자 이 예수님의 몸이 이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서 그냥 졸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팍 엎어지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일으키기 위해서 십자가로 계속 무자비하게 때려요. 예수님이 다시 의식이 돌아와요. 시대 소망에 나온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군병들이 또 다시 십자가를 예수님 몸에 딱 지게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비틀비틀 몇 바글짝을 걷다가 또 다시 절도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리 때려도 예수님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지고 가는 게 원래는 아니에요. 실제 이 죄수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할 때 보면 이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양팔을 나무에 묶어 놓은대요. 묶어 놓고 이거 지고 가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넘어질 때는 그냥 이 팔로 못 찍잖아요. 머리부터 이렇게 십자가의 무게와 함께 바닥에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머리가 바닥에 그냥 부딪혔을 거라는 것이 이제 기록에 나오는 증언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닥에 이 50kg가 넘는 십자가의 무게와 함께 확 엎어지면서 졸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때려도 일어나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과도한 출혈과 외상으로 사망했다고 사망 신고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고 가지 않고. 살아남은 자 220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사망했다는 선언을 받았으나, 처음에는 사망했다는 선언을 받은 거예요. 안 일어나니까. 근데 마침내 다시 소생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육신은요, 제가 이렇게 이제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때 너무나 고단하고 고통스러워서 이대로 잠들어 쉬고 싶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잠드시면,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의 속죄가,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남은 고난의 잔을 다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소생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군병들이 아주 난감한 거예요. 더 이상 이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 중에 이제 대신 지고 갈 사람을 찾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모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죠? 왜 십자가를 지는 걸 거부하죠? 이 안 지고 가면 안 되는데 왜 지고 가는 걸 거부할까요? 유대인들이. 예, 맞아요. 바로 이날 저녁부터 거룩한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게 되면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죽이는 그 형장으로 끌고 가고 싶은, 자기가 지고 가고 싶지만 유월절 때문에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종교의 함정입니다. 이 안길. 여러분, 이것을 저는 형식주의라 그러는데, 형식주의요. 여러분, 형식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형식주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무서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란 게 뭐냐 그러면 본질과 의미를 잃어버린 종교 형식에 대한 열심을 우리는 형식주의라 그래요. 본질과 의미를 잃어버린 종교 형식에 대한 열심을 형식주의라 그럽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 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전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아니었어요. 전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증오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서 심지어 이 무죄한 사람을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면서도, 다시 말해 그런 무너진 양심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 유월절 의식에 대한 열심, 다시 말해 종교 의식에 대한 과도하리만큼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 의식에 열심을 낸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의식에 대한 열심이 그들을 신실한 종교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당시 이런 착각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의식과 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고 십자가로 온 교회와 온 집을 단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내가 십자가 정신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의식이 제정된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 유월절 의식이 제정된 이유와 목적이 뭐죠? 우리 마음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이 십자가의 정신을 깊이 마음에 담기 위한 의식이에요. 이 기독교의 모든 의식은요, 생각하는 종교예요. 다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속에 담긴 본질과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주목하라고 그 모든 예식들을 다 제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부인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정신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결심한 우리 모두의 정신이고 마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고 유월절 정신입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예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을 놓치면 이 예식과 의식은 의미를 잃어버린 형식주의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할례였잖아요. 할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의 하나의 이 핵심인데 사람들이 이 할례에는 굉장히 집중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의미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찾을 때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인하게 해요. 이 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안식일 속에 담긴 안식일 정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핵심은 그 시간 속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되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의식 속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므로 이 의식 속에 담겨있는 의식의 본질을
우리 마음에 품고 담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 로마 군병들이 아주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시골에서 올라오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한 사람이 그 주변의 군중들과 전혀 다르게 눈에 띌 정도로 예수에 대하여 동정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면서. 근데 이게 로마 군병의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쓰러진 걸 보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동정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어쩔 줄 몰라가는 거예요. 막 어떡하지. 그래서 이 로마 군병이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러면 너가 이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청하는 거예요. 강하게 강요하는 거지 강제로 지우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강제로 지울 수 있다 그러면 유대인 너 나와 대신 지어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을 데리고 강제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요구를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거부하지 않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자진해서 이 십자가를 지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340m 됩니다. 여기 보면 중앙대 후문 정도까지의 거리 아니면 숭실대까지의 거리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 이것도 육체적으로 분명히 힘든 거예요. 근데 더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더 무거운 것이 뭔지 압니까? 이 상황에서 이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이 죄수인 예수의 편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동정하고 이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죄인 온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조롱과 모독을 받는 이 사람과 한편에 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 아무도 예수에 가까이 있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에서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와 같은 무리였다는 것을 숨기며 멀리 떨어져 가는 이 무서운 상황에서 그분을 동정하며 그분이 당하는 이 수치와 모욕에 동참하며 그분의 편에 서 있겠다고 하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 십자가를 예수를 대신해 진 이 일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고 이 시대의 소망에 기록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를 예수님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동정을 나타내며 나누는 그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주님은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께서 하물며 이 고난의 현장에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선 이 구레네 시몬을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몸은.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해서 지겠다고 하고 나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제가 참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구레네 시몬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곳에 주님을 위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 모두 주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동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8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십자가도 함께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피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골고다로 향해 움직이자 군중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주님의 몸에서는 계속 그 상처로 인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고 해요. 어떤 기록에 보면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현장으로 가는 그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그 길에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이게 피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가는 곳을 다 따라갈 수 있었대요. 근데 이 빌라도 법정에서 출발할 때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막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데
아무 소리도 정말 무의미하게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막고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주의를 끌게 하는 한 사건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시대의 소망 읽어보면 나옵니다. 예. 부녀자들의 울음소리였다 그래요. 이들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참상과 이분에 대한 군중들의 증오심을 보면서 가슴이 녹는 듯 했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서 울며 통곡하였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정말 의미 없는 울음소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고맙다, 여자들아, 부녀들아 하지 않고 도리어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올라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말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의 졸도하고 죽어가는, 의식이 거의 꺼져가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까지 합쳐 8번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하신 거예요. 사력을 당해서. 여러분, 돌이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지금 이 예수가 누구고 이 젊은 청년이 죽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예수가 당하는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동정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마치 먼 발치에 서서 자신과 상관없는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눈물 한번 흘리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어린이 동계신학에서 제가 세 번째였죠. 이때 우리 준호도 만나고 제가 여러 학생들, 이 동작중앙교회 부임에 오기 전에 제가 어린이 동계신학을 안산의 영어마을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11개 반을 이렇게 평성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말썽꾸러기들, 진짜 말하는 아이들을 다 몰아놓고 제가 아무래도 그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기에 적임자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분류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저를 배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고. 그 아이들을 맡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명단을 쫙 보니까 이제 의정부 교회 이제 우리 집사님들의 이제 아이들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진짜 이 아이 때문에 정말 죽겠는데 이번 동계신학에 한번 목사님 획기적으로 이 아이들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믿는다고. 이번 동계신학이 잊을 수 없는 동계신학이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맡으러 첫 시간 들어갔는데 여전히 말썽을 피우고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안 들어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은 정말 애들하고 완전히 1시간이 거의 하루가 첫날처럼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돌아와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완전히 모든 프로그램과 내용들을 다 중단해버리고 그 교과 내용대로 하지 않고 가장 강한 충격을 써야겠다 생각하고 충격요법을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하겠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 아시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상을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음향을 그 주어하고 12명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목회자들한테 물어갖고 어느 음향이 가장 분위기를 깔 수 있는지를 이렇게 해갖고 선택을 하고 편집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두 번째 날 들어갔습니다. 목사님들이 승리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애들이 전부 다 자요, 엎드려. 목사님 빨리 끝내달라고. 10분만 참을 수 있다고 하면서 빨리 끝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영상을 탁 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보면서 막 통곡하고 막 우는 거예요. 오우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 30분 내내 우는 거예요. 얘들아 하면서 막 이제 분위기가 숙여지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바뀔 거라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때 장영기 목사님이 어린이 부장이었는데 목사님 정말 대박 났다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슬퍼하던 그 아이들이 그 다음날 수업 시간에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아이들의 표정이 어제 울던 그 순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성경부 시작하자마자 다 머리를 쳐박는 거예요. 빨리 끝내달라고 또다시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투영된 예수님을 확인하고 말씀에 투영된 예수님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엠마오로 나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방법이죠. 말씀에 투영된 그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내 죄를 확인하고 그리고 난 후에 애통하는 그 슬픔이 아니라 단지 인간적 동정에서 나오는 슬픔은요, 우리를 회개케 하면서 이 죄를 씻는 하늘의 샘을 열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단지 우리는 영화 한 편 보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순화되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부녀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를 동정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는 이 말은 지금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어가는 나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울라고. 다시 말해서 너 자신을 위해 회개하며 울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는 이 희생이 헛되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가 단지 감상적 슬픔만을 주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을 발견하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런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죄를 물리치고 우리를 회개케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장소에 도착했을 때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럼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이때가 오전 9시경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갈바리 언덕에서 완전히 전라로 된 상태로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하의는 가려진 채로 나와요. 전부 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지 제자들은 이 장면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마치 고재훈 목사가 명동 내거리에서 올몸이 벗겨진 채로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위험 있고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존경스러웠던 그 예수님이 도저히 제자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쓰레기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사형장에 도착하자 이 죄수들을 이제 이 로마 군병들이 형틀에 묶었는데 이 두 강도는 그들을 십자가에 붙들어 매는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막 몸부림을 쳤대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형이 얼마나 두려운 형인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 눕혀져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의 팔에 당시 굵기가 한 1cm 정도 되는 대못을 양 손목에 박았는데, 여러분 보통은 이제 이 대못이 이제 이 굵기가 1cm 되는 두꺼운 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손바닥에 박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십자가상에 죄수를 매달 때는 손바닥이 아니라 이 손목에다가 대못을 박는다 그럽니다. 손목에다가.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대못이 기록에 보면요, 예수님의 손목을 뚫고 들어갈 때 이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6시간 동안 이 중추신경에 가해지는 이 충격과 손상으로 인해서 아주 맹렬한 고통이 지속적으로 6시간 동안 그분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다리에다가 이제 다리를 한 방향으로 돌린 뒤에 이 양발의 뒤꿈치 위쪽으로 해서 관통해서 못을 박았는데, 이때 이 강도들은 너무나 아파서요, 저항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때 이 시대소망의 기록에 보면 저주와 고통의 비명이 동산을 갈랐다고 시대소망은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에 욕을 하면서 아파 죽겠다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이 굵은 못이 박혀질 때 이때 마리아는 거의 실신 상태에 빠졌다 그럽니다. 마리아는 이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내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희망을 포기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하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절망적인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당해야 될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몰골로 온갖 치욕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불평도 않으시고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고 평온했고 매번 망치가 쳐질 때마다 그분은 저절로 경련을 일으키며 몸을 떠셨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다 보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 원망과 저주의 소리가 아니라, 이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순간 그 유명한 십자가상에서 7마디 중에 한 마디를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뭐냐 그러면, 용서의 기도를 읊조린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대못이 예수님의 손목을 뚫고 지나갈 때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이 순간에 할 수 있을까?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강도들이 받는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셨을까요? 제가 참 놓친 게 있었어요. 제가 이걸 놓치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시대소망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무게에 눌려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 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거의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분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겟세마네부터 갈바리까지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 하셨을 거라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고통으로 육체적인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이 상황은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벌어진 상황이에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가 아니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문을 당하는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때 이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자 마지막 순간 최대한 그분의 머리를 쥐어짜듯이 괴롭힌 그 시간에 벌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정신적 고통이 커서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완전히 막 혼미할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해졌던 이 신체적 고통은 이 십자가상의 강도들이 느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참기 힘든 이 뼈가 부서지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이 기도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도예요. 그분은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도, 정말 잔인하게 그분을 향해 못질을 하고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할 수 있을까요? 피는 4번에 걸쳐서 전신구타를 당한 곳에 다 흘러내려요. 그리고 채찍질로 난도질 당한 살 구석구석과 가시면류관으로 생긴 상처와 못으로 생긴 이날 상처에서 계속 쏟아져 내려요. 예. 여러분, 이 장면을 묘사하여 그린다고 하면 솔직히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온통 피범벅입니다. 머리로부터 온통 다 깨진 거예요. 얼굴이고 뭐고 드라마에서는 묘사할 수가 없어요. 다 깨진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심지어 이 피냄새를 맡고 파리떼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살점을 뜯으면서 그 피를 빨아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그려진 그 청결하게 그려진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그 모습은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하늘과 땅 사이에서 매달려 이런 고통을 당하며 돌아가고 계셨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예수님의 고통을 쭉 묘사한 어떤 한 분의 기록을 제가 읽었는데요. 선물이라는 책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이 9시부터 12시까지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묘사해 놨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데못으로 인해서 세세한 신경이 파괴되어지면서 오는 고통을 느끼셨대요.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울려오는 이 경련의 고통. 계속 몸에서 막 떨리는 경련의 고통. 그리고 구타당할 때 상한 몸에서 오는 고통. 그리고 계속 숨이 가빠지면서 서서히 질식하면서 오는 고통. 이제 생명이 떨어져 나가는데 호흡을 해야 되는데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질 당한 등살이 이 십자가의 거친 나뭇결의 다음으로 느껴지는 고통. 여러분, 예수님의 등은요, 그러니까 완전 누더기입니다. 한 번 받아도 살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런 누더기가 되는데 2번에 걸쳐서 당하셨기 때문에 등이 이 십자가의 살에 닿으면, 이 나무에 닿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빠져나감으로 느껴오는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과 열병의 고통.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 내리쬐는 중동의 태양으로 인해서 수분이 보충 안 되면 금방 탈수가 온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만찬 예식이 있고 난 후에 지금까지 단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극심한 탈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 물기 없는 이 말라붙은 혀로 마지막 한 말씀이 바로 뭐냐 그러면 내가 아프다가 아니에요. 내가 아파 견딜 수 없다가 아니라 뭐라 그러셨죠?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런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르다고.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 타들어가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스스로 그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내려오시면 되는데, 비를 오게 하면 되는데, 물을 창조하시면 되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나 때문에 다 참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오늘 내가 참을 수 없다고 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침묵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골고다 언덕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었는가 하면 이 언덕에서는 절대 아이들이 놀지 못하는 거예요.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참혹한 장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방문객들이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되는 곳이었고 사형수들의 유구족들이 자신의 가족이 사형당하는 이 장면을 보고 그것을 잊어버리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골고다 언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곳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럽게 돌아가고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한다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가 십자가를 통해서 비추어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빛을 보고 십자가상의 한편에서 죽어가는 강도가 이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렇게 참혹하게 죽어가는 이분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 그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하고 자기의 구원을 위탁하는 최초의 구원이 이 장면을 보고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모든 가치가 다 물질의 가치로 평가받는 이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예화를 제가 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996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그때는 IMF 전이라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미 대학 3학년 때부터 인턴으로 채용되어지는 친구가 있을 정도로 경기가 좋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4학년 졸업할 당시 우리 과에 40명의 학생들이 100%, 거의 100% 채용이 다 되어져 나갔어요. 하다못해 수업을 4년 동안 거의 안 들어온 학생 운동을 하면서 거의 학점이 다 쌍권총만 차고 FFF로 나가는 그 친구도 중소기업체에 다 취직이 될 정도였어요. 몇몇 아이들은 대학원 진학을 꿈꾸던 아이들 빼고는 다 채용이 된 거예요. 근데 당시 과에서 유일하게 취직이 안 된 사람이 딱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친구였고 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와 같이 서로 위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남아있던 친구마저 자기는 올해 취직이 안 될 거라 그랬는데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한전 공채를 그냥 재미삼아 쳤는데 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간 거예요. 그 졸업식 날 우리 과에서 유일하게 취직이 안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 혼자였어요. 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혹시 어디 갈 데 없을까 하고 1년 동안 전공을 살리려고 졸업 후에도 기다렸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이 안식일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학 동기가 이제 저랑 굉장히 가까운 친구여서 결혼식도 안 가다가 이 친구한테는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결혼식을 갔는데요. 그 친구가 대우건설을 다니는 친구라서 이 대우빌딩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결혼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전부 명함을 내밀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난 내년에 회사 어디에서 뭐 하는, 거기 뭐 플랜트 수출을 해서 1년간 어디 갔다는 둥 하면서 어떤 친구는 이제 석사 과정이 끝나간다는 둥 하면 전부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같이 모였던 친구들이요. 정말 대학 다닐 때 죽고 못 사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 밤새워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2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제가 한마디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화 속에. 그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근데 그때 한 친구가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재훈아, 넌 요즘 뭐 하고 지내냐? 하고 말하는데, 나 아직도 하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능해 보이는지. 세상에서 정말 너무나 하찮은 존재 같고, 가치가 없고, 별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나이는 이제 20대 이제 중반인데, 이렇게 힘이 있고 지혜도 있고 제가 모든 게 다 부족한 게 없는데 쓸모없는 차라는 사람 모이는 거예요. 친구들보다 한참 못한 사람처럼. 돌아오는 길 내내 주님 앞에 물었어요. 주님, 절 아시죠? 제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은 아니죠. 이렇게 초라한 사람 아니죠 하면서 계속 물으면서 그 서울역 앞 대우 빌딩에서 의정부까지 혼자 아무 말 없이 전철을 타고 오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제가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들을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어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무슨 은전의 비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유 중에서 이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비유가 아주 마음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내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 비유 가운데 보면 한 여인이 하찮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려요. 동전 하나라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1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여인이 그 땅바닥에 떨어진 그 하찮은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등불을 들고 어떻게 하죠? 온 방을 쓸면서 은전 하나를 찾아요. 구석구석을 뒤지며 찾아요. 근데 그 은전 하나를 결국 어디에서 찾아요? 어느 구석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동전 하나 찾았으면 그 하찮은 것 하나 주머니에 넣으면 되는데 그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이웃과 벗을 다 불러서 큰 잔치를 열고 기뻐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라는 존재가 세상에서는 동전 한 입밖에 안 되는 가치 없는 존재로 보일지 몰라도 누구한테는 잊혀진 존재, 잃어버리면 그냥 찾지 않아도 되는 동전 한 입 같은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에게는요, 반드시 찾아야 하는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찾으면 온 하늘이 다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하찮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온 바닥을 쓸고 농을 옮기고 책장을 지우고 온 방을 뒤집어 엎더라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모습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비유가 역사화되어 나타난 모습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가을 미풍에 떨어져 의미 없이 날아다니는 낙엽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바꿀 수만큼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없인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심장이 터져가며 주님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꼭 기억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이 소중한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오늘 느끼고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새로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이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안식일,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 신앙의 기초요 중심인 이 십자가에 대한 명상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가 너무나 하찮고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존재처럼 보이는 것처럼 흘러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고 명상함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그 귀한 존재로 변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이 큰 구원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에 십자가 인이 찍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순간에 직면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희생과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참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서 단 한 올의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으로 역사해서 죄를 몰아내고 주님 앞에 전진하는 그런 힘찬 신앙의 전진을 할 수 있는 우리로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